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2월입니다. 12월은 영광과 평화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영광이라고 하면 바로 그의 존재가 쫙 드러나는 겁니다.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쫙 펼쳐지고 드러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 자,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은혜에 들어갔다. 참 이게 귀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는 거죠. 전에는 불의했던 거죠. 불의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고 사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사이가 멀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악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해 주신 이런 관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죠. 돈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는 가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려면 빵을 사고 우유를 사고,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뭡니까? 다 은혜가 아닌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관계가 맺어졌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관계인 겁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가정이 다 있죠. 그러나 내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적인 자녀인 거죠. 영적인 자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크죠. 참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도 은혜인 거죠. 관계의 은혜, 또한 의지하고 소통하는 은혜, 이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할 일을 어디에서 찾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뭐 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런 걸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도 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MBTI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
또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고 그래서 취업하고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건 뭡니까? 육신의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육신의 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찾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맡길 사자, 명할 명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뭐냐?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혹시 사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할 일을 다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 내가 할 일이 뭐냐 말이죠. 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 할 일이 없으면요, 그냥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싹 가버리죠. 그러나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한 정말 그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내가 할 일을 찾는 이러한 은혜,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정말 이런 게 다 은혜단 말이죠.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여기에 서 있는 은혜라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한 번 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 있는 은혜. 서자에 크게 해놨죠. 서를 크게 해놨어. 서라는 거죠. 서 있는 은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안 믿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죠. 전에는 교회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내 사명, 내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안에서 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자와 하나님 바깥에서 서 있는 자는 다른 겁니다. 이게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편리한 것들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집에 다 뭡니까? 가스가 들어오죠.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탁 이렇게 레버만 딱 돌리면 뭡니까? 불이 들어와가지고 국도 끓이고 음식도 요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가스가 들어오니까 이제 보일러 연결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에는 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뗐어요.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 해와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나무 넣고 이제 뭡니까? 불을 떼야 되는 거죠. 방이 추우니까. 그렇죠? 나무 뗐잖아요. 나무 떼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연탄 떼다가 연탄 가스 마시고 사고 나고 막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 안에 가스가 딱 들어왔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렇죠? 유익을 누리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가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식도 하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따뜻한 물도 넣고 참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고 또 뿐만 아니라 전기도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불도 켜고요. 또 전기가 들어오니까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기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참 혜택인 거죠. 여러분 탈북자 이야기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그인는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나만 따라한다고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난방이.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가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다시 이게 아궁이를 만든다잖아요.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떼고 불 떼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만들고 방도 데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아궁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아궁이 만들고 불 뗄 것 같으면 아파트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게 살고 너무 피곤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높이 해가지고 20층 30층 만들어 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층 30층까지 걸어서 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데를 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도움이 되냐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할렐루야 좋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서 있는 자인 겁니다. 은혜 속에 서 있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 속에 서 있습니다. 은혜 속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서 있단 말이죠. 은혜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유익이 많고 복이 많고 그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은혜 속에 서 있지 않으면요 성경도 못 보고 찬송도 못하고 또 믿음도 배우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도 모르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단 말이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임한다라고 했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자, 임한다에 제가 큰 글을 써놨는데, 자, 우리는 은혜 속에 서 있다 했죠. 은혜 속에 서 있는데, 은혜 속에 서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서 있는 겁니다. 영혼이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할 일을 한다.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로 영혼이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서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영혼이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깊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드러누워 있고 영혼이 앉아 있으면 뭡니까? 서지 못하고 영혼이 엉뚱한 데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은혜 속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서 있는 걸 딱 눕혀놓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오른쪽을 눕혀놓으면 또 다시 서잖아요. 그렇게 오뚜기를 눕혀놔도 다시 서듯이 눕히자마자 다시 서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다시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넘어지고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복원력이 있다는 거죠.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혹시 속상한 일, 혹시 상처받은 일, 혹시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시 서야 되는데 다시 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그래서 너무도 괴롭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남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내가 교회 가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가서 교회를 갔는데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날마다 신선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는 엎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또 달리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넘어져 있단 말이죠. 영혼이 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목사님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저 지나가다가 교회 가까이 가면 그냥 교회를 피해서 가버리고, 저 멀리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싹 빠져서 저쪽 오는데 그냥 골목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왜 그래 생기겠습니까? 그 영혼은 넘어져 있는 영혼인 거예요. 넘어져 있는 영혼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넘어져 있다는 거죠.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져 있고 들어누워 있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서 있는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영광이. 주의 영광이 임해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는 자가 있고 영광이 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해야 내가 누군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내 출신이 어디고 내 이름이 뭐고 내 혈액형이 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요 다 마음에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이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인식이, 그런 정체성이 딱 다가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러한 인식이, 그런 자부심이, 그러한 감동이, 그런 깨달음이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체성의 확신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서 그래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또한 주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게 여태까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게 와닿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그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단 말이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내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은혜를 깊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저는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좋아했고, 나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까? 그래, 맞아. 내 평생을,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따르면,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대요. 귀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평생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를 따를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가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겠다 해서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내 꿈이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맞아, 나는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따라야지. 평생 예수를 따라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저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이 임해서인 겁니다. 영광이 임하니 내가 누군지가 알게 되고,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이 임하니 내 할 일이 보여지게 되고, 영광이 임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임하여, 영광이 임하여 세상에서 누가 배워주고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에 깊숙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영광이 정말 임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이 영광이 임하니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나에게도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영광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늘에서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그 영광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또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 정체성,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겨냈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다 이겨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광이 뭐냐? 그냥 한번 보면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이 엄청나게 커서 어려움을, 환난을,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인생. 주의 영광이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고요.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홉니,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고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아주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그 제사가 뭡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슬쩍 빼가지고 맛있는 고기 다 뽑아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자가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자기가 미리 좋은 거, 살코기 뽑아 먹고 자기가 다 챙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 부인들이 오고 또 젊은 여자들이 오면 건드려가지고 또 여자들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알고도 아버지가 아들을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 많고 늙고 힘도 없고 이 두 아들은 아주 망나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아들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따끔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통제도 못하고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못 이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가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거다 해서 법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에 법궤를 가는데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궤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법궤 가져와 하니까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법궤는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그냥 뺏어가 버렸고 그것을 막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도 뺏겨버리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도 죽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냥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전쟁이 완전히 멸망된 거죠. 완전 참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제 이 등 기대고
까딱까딱 하고 있는 큰 의자 있죠. 그런 의자에 기대고 있다가 법궤를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엘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노인 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 있었는데 하나는 홈리, 두 번째가 비느하스였는데 그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몸을 구부려서 아기를 낳대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몸을 펴야 되잖아요. 몸을 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몸을 구부렸대요. 왜 구부렸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아기를 낳았대요. 간신히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그 아기 이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기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 보침할 때 봇. 그래 이가봇. 아기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에요. 주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가봇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기는요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 전쟁에 나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가봇. 주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 법궤를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건 큰 죄를 지었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 갈 때마다 이 아이를 부르겠죠. 이가봇, 이가봇 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떠났다. 주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괴로운 이름이겠어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가봇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광이 떠났는데 왜 떠나느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와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우리 영광이라 부르다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영광이라 한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 영광이다, 우리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잘 될 거야.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자녀도 많이 낳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오고 그렇게 될 거야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영광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해지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진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영광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냐? 영광에서 떠나 있는,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가봇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가봇 같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가봇이고 영광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이 없는 인생, 불신자들이고 또 영광을 듣고 영광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되려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몸도 안 아프고 자식도 많이 낳고 내가 하는 거 성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러한 인생들 이건 이가봇이라는 거죠. 이가봇.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왜냐하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이야 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대는 거죠. 그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가봇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가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과 건강과 복을 주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탁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공이 넘으면 또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린단 말이죠. 내가 받았으면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이 없어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이 거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잘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래 말이야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좀 고생했지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잘난 체를 하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이가봇. 이가봇이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요 이가봇이 돼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가봇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가봇 같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영광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있지?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가봇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고 살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고 바라야 되는 걸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소망과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정말 내가 원한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광을 좀 받기 원합니다. 나도 영광의 힘을 좀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받을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못 받는 자는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로다. 나는 부족이 없다. 나는 별로 아쉬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할 일도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나름 똑똑하고 착하고 나는 일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잘 쓰고 잘해요. 열심히 하고 민감하고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가봇 같은 삶이란 말이죠. 이런 이가봇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야 되지 않나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 잘 나갈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정말 가련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련한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할 일 다 알아서 잘하지만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그 인생같이 가련한 이가봇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죠. 정말 그런 인생이 됐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은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인생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으면요, 이가봇 같이 산다는 거죠. 그 다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면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죄도 좀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심도 부리고 싶고 내 고집도 좀 피우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 안 하시면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경고등이 울려야 되는 겁니다. 경고등이 울려야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조유해야 되겠구나. 아, 여기가 지금 위험 지역이구나. 아,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경고등이 울리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고가 생기고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경고등을 울려야 되는데 그 이가봇이 일을 안 해주면, 그 이가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가봇 같은 인생이 되면 충격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충격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일들 해야 되고, 이가봇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정말 이가봇이 아니라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영광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영광이 와서 나에게 사인하면, 경고음을 울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경고를 받겠습니다.
그 경고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각오를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인생. 올 한 해 마지막 52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동안 내가 부끄러웠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내가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